기독교 기초교리 11번째로 보혈론 5번째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피계획 이런 주제로 또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초교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기초가 든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보혈 하나님의 이 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보혈을 더 알고 싶으신 분은 RAC 저 정동수역 ESP 바로 알기 이 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피의 계획을 하셨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피가 오염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담의 피하고 마지막 아담 예수의 피를 한번 대조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은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흙이었는데 흙덩어리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호흡인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 살아있는 이제 생명체가 이제 됐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원리는 똑같아요. 마리아의 자궁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자궁은 이게 흙이에요. 우리 사람은 흙인데 흙에다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어요. 성령을 불어넣으셨더니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가 됐어요. 그래서 흙집인 마리아의 자궁 속에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혈관에 피가, 하나님의 피가 형성됐어요. 그 예수의 피는 최초의 아담의 피와 동일해요. 무음한 피. 그래서 이 아담으로 오면은 이제 이 아담도 범죄하기 전에는 이렇게 무흠한 하나님의 피였거든요. 아담의 몸, 흙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제 생명이 돼가지고 혈관에 하나님의 피가 다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담의 피도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피는 무흠한 피로 그리스도의 피와 동일하다. 예.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의 피나 예수님의 피나 똑같아요. 무흠. 죄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의 피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은 범죄한 후 피가 오염됐어요. 피 속에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 그래서 자손 대대로 온 인류에게 이제 남자의 씨로 온 인류, 우리는 다 아버지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이 씨 속에 그 피에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온 인류는 죄의 피를 전가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태어나면 그냥 죄인이야.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냥 죄의 피를 받아서 죄인 된 우리들이에요. 마지막 아담 예수의 피는 뭐냐?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어때요?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남자의 정자로부터 나온 그 씨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 그 원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심으로써 죄가 없는 피로 믿는 모든 자는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로 수혈받아 가지고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냥 우리의 행동과 관계없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담은 아담의 자손은 이게 죄가 전가돼서 그냥 태어나면 그냥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뀝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죠, 이게. 그래서 이 아담의 피는 여기서 이 여자의 난자를
거룩해야 되는데 여자의 난자는 스스로 피를 만들 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 여자의 난자는 난자에는 이 생명의 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자와 결합할 때 그때 피가 형성된다. 그러니까는 여자 스스로는 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의 피는 모친 마리아에게서 한 방울도 받지 않고, 왜냐하면 여자는 그거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한 방울도 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궁만 빌린 거지 하나님의 피가 형성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피가 오염됐기 때문에 이제 피의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처녀 탄생도 이제 계획하셨어요. 처녀 탄생. 그래서 인류의 구속자로 오실 아기는 이 성관계를 갖지 않은 이제 동정녀 처녀가 필요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론 여자의 난자는 피를 생성 못하지만 무음하신 그리스도를 잉태할 그의 육신이라도 처녀라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처녀 순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에 대한 이제 규례 중에 뭐가 나와 있냐면 제사장들은요 아무거나 이렇게 결혼하면 안 돼요. 레위기 21장 7절에 그들은 부정한 창녀, 이혼녀, 이혼당한 여인 이런 요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제사장 정도 되면 거룩한 거잖아요. 거룩해야지. 그러니까 이혼당한 여자, 뭐 창녀 출신, 뭐 과부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처녀라야 돼, 처녀. 그렇기 때문에 장차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고 우리 영혼의 대제사장이 되실 그리스도는 정결한 처녀라야 됐어요. 정결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처녀 탄생 예언을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처녀 탄생 계획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거 그러니까 동정녀 잉태소를 예언했어요. 이사야 7장 4절에 보시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인간적인 그 생물학적인 이제 의학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성관계 갖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낳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아유 이거는 믿지를 않아요. 이거는 의학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인본주의 이성의 잣대로 성경을 막 칼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정녀 이 탄생서를 부인해요. 그들은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그거는 신화고 그런 거지 그거는 아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통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에 쓰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게 믿어져. 그게 기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도 이게 예언을 하거든요. 예레미야 31장 22절에 보면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느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본문만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 도무지 이거 해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그 원어에 둘러싸리라라는 이제 이 뜻을 이제 보면은 이게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싸리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는 얘기는
이제 마치 이 자궁 안에서 이제 남자의 씨가 들어오면 다 이 자궁이 받아들이잖아요. 둘러싸 가져온다, 낸다, 뭐뭐뭇을 낸다. 그래서 성관계 없이 여인이 한 사람을 세상에 내놓는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성관계 없이 남자를 세상에 탄생시킨 여인이 누굽니까?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그래서 이거는 정말 새 일이고 새 창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신약으로 오면은 또 처녀 탄생을 또 예언을 해요. 수태고지를 하는 거죠. 첫째는 마리아에게 당사자, 마리아에게 천사가 오늘날 나타나는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얘기 듣고 마리아가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아니 내가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나 성관계 한 적도 없고 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이거는 인간의 뭐 성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게 아니고 거기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네 자궁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뜻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는 남자와의 그 잠자리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그 역사로 그분의 능력으로 너는 이제 무흠한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수태고지죠. 자, 그리고 마리아에게만 이 얘기를 했다가는 이건 마리아는 이제 돌탕 맞아 죽게 생기니까 천사는 이제 요셉에게 꿈에 천사가 아닌 현몽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천사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이름까지 가르쳐주죠. 요셉은 마태복음 2장에서 보면은 요셉은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가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아니 나하고 약혼한 사이인데 어떤 눈팽이와 놀아나가지고 배가 부르며 그래서 고발하면요 율법 심판으로 받아서 마리아는 돌탕에 맞아서 그냥 죽게 돼 있는데 그래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이제 요셉에게 천사가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너 아내 마리아 데려와 그 잉태된 거 성령으로 된 거야.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뭐 바람 피워서 된 것도 아니고 뭐 불륜을 저지른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또 작업을 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진짜 그 무흠한 이제 그리스도가 탄생됐다는 거 현대 의학이 실증을 한다. 이게 증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피계획은 오늘날 이제 의학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의학이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뭐 못 믿겠어 그랬는데 이게 점점 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가 사람의 피에 영향을 미쳐 이게 죽음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계획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담의 피를 받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피를 갖고 아담의 피에 오염된 인류를 구속한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다 피에 오염이 돼서 죽고, 그러니까는 아담의 피를 안 받은 성령에 의해서 피가 생긴 그 하나님의 피를 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류를 이제 구속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그 혈관 속에 흐르는 피는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모친 마리아에게서 한 방울도 안 받는 거예요. 피를 줄 수가 없대. 유래되지 않고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피라는 겁니다. 흙 속에 생령,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이 돼서 완전한 피가 됐듯이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자궁이 그 흙이잖아. 흙 속에 똑같은 원리예요. 즉 아기의 피는 모친에게서 유래되지 않고 아버지의 정액으로부터만 이제 주어진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됐대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믿음으로도 믿지만은 이게 의학적으로도 이게 증명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건강에 적신호 피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얼른 피 검사를 해봐야 돼요. 인간은 피가 나빠지거나 부족하면 반드시 질병이 찾아오는데요. 그래서 건강 체크는 피 검사부터 한다. 이런 것처럼 영혼의 적신호가 오면 얼른 우리는 영적인 이 혈 검사를 해야 돼요. 보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간은 영혼육의 존재이기 때문에요. 육이 고장난 것만 자꾸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상위 개념인 영혼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이 보혈 검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좀 대조를 했어요. 이제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 피에 문제가 생길 때 반드시 이제 질병에 걸리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백혈병, 그러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병이거든요. 백혈병은 뭐예요? 이게 혈액암이라고 그러는데 백혈구가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력이 떨어져가지고 면역 결핍증으로 결국은 죽어요. 점점 저항력이 저하돼서 사망한다. 예,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백혈병도 똑같아요. 영적인 이 백혈병도요. 영이 점점 약해지고서는 저항력이 없어가지고 영이 죽어. 이제 심각한 병이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빈혈이 있어요. 빈혈, 하혈을 하거나 또 피를 교통사고 나서 피를 많이 흘릴 때 이때는요 얼른 수혈을 해야 돼요. 무기력, 창백, 어지러움, 구토, 쓰러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뭐 이럴 때는요 우리는 얼른 이제 철분제 복용을 하고요. 또 맞는 혈액형에 맞는 이 피주사를 얼른 맞아야 돼요. 자, 그런 것처럼 영적 빈혈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영적 혈이 부족하면요 우리 영적으로요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찬양을 해도 기도를 드려도 그냥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맹성맹성하고요. 이게 영적인 이제 권태감이 오고 막 우울증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크리스찬인데도 막 우울증에 헤매다가 자살하는 경우가 이거 영적 빈혈이에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적 철분제가 뭐예요? 영적으로는 피주사가 뭐예요? 보혈을 찬양해야 돼요. 보혈 찬양하고 보혈 묵상하고 보혈의 잔을 마시고 이 성만찬에 참여하시고 십자가를 많이 묵상을 하면요 해결됩니다. 자, 그리고 신장에 이제 장애가 왔어요. 신장은 이제 노폐물을 걸러내는 건데 이 노폐물 배출이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이게 투석하잖아요, 투석. 그러니까 우리 또 영혼에도 이 영적 보혈이 부족할 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 영적 노폐물인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죄를 배출을 못하는 거야.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막 아주 세상에 막 끌려갑니다. 이런 것들이
다 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피도 피지만은 우리는 이제 영혼을 다루는 거니까 영혼육에 이제 이 보혈이 부족할 때 이런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이제 올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혈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시기 바래요.